존 누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시면서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3가지의 경이한 사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일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또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상하였던 사람들이 천국에 갔더니 없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이 그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것은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가 저기 이사를 가잖아요. 이 죽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우리와 함께 했던 분들이 살아생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거든요. 그분들의 그 살아생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장면도 봤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신 거냐?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또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의 장소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불로서 소금 치듯 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지옥의 현장은 불로서 소금 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불을 가열하면 가열이 되고 뜨겁게 됐을 때 소금을 한 지먹 확 뿌리면 다다다다다 튑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것이다. 이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설교의 현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루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루면 그 목사는 인기 없는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인기지,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면 인기 없는 목사가 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엄연히 존재하고 지옥도 엄연히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무슨 문학작품이나 농담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오지, 이 강단의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사라진 지 너무나도 오래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신경을 처음으로 너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라 시작을 해서 아마 몇 달 동안 사도신경만 강해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전 인류가 언제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하고 갈구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너무 괴롭고 귀찮아 가지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중병에 걸렸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의사의 바지자락을 붙들고 내 재산을 절반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더랍니다. 그만큼 영생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은 시대와 인종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가르침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다 나타나는데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한다면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의 욕망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땅의 티끌처럼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데, 근데 이 영혼은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영생. 근데 영생을 받는 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리고 하늘의 궁창의 별들처럼 영혼이 빛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도 그 해같이 빛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을 바라보고 저는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아마 1000당은 안 돼도 한 100당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삶은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인지 몰라도 저 화성까지 우주선을 타고 가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인지 몰라도 인생은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세월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늙어서 병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믿고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전도하는 이유가 샬롬 부흥 전도 운동을 통해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날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도 봤는데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는 것도 봤는데요. 우리 사람은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육체 가운데 영혼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못하냐 하면은 그 이유는 인간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고민이나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인간의 생명은 죽음으로 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받았지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육체의 생명은요, 옛날에는 성경에 보니까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얼마나 살았냐?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냥 천세를 사는 거예요. 천세. 그렇게 천세 만세를 살았는데 점점 수명이 줄어들면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수명이 줄어들면서요, 뭐 120세까지 이렇게 살다가 성경에 보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이것도 아닌 거야. 왜냐하면 병원 의료시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너무너무 잘 돼. 세계적으로 최고가 K의료입니다. K의료. 뭐 K팝도 최고고 K의료도 최고고 K트롯도 최고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한지. 아니 그런데 이 K의료가 얼마나 의술이 발달됐는지요. 100세까지 사는 데는 능히 살 수가 있게 만드는 거야. 근데 빨리 죽는 분들은 왜 빨리 죽느냐? 의료시설의 혜택을 못 보고 죽는 거냐? 병원을 가기를 싫어하는 거야. 병원을 자주 가세요. 믿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세요. 가면 다 체크해줘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병들이 드러나게 되고 치료가 되는 거야. 그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의사도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갈기를 즐겨해라. 왜? 병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기도해서 나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일반 섭리 가운데 병원 의료시설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병원 자주 가세요. 그러면 오래 산다 그 말이죠. 내가 오래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죽음이라는 정의가 뭐냐면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상태를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이기몽이라는 이 육체가 보이죠?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 지금 보이는 이 애모가 진짜가 아니고 이 애모 육체 속에 내 영혼이 이기몽이라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근데 죽을 때 되면 내 육체에 담겨 있던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있는 것이 보여요. 나가 본다고요. 내가 천국에 갈 때 내 육체가 병실에 누워 있고 나의 형제와 가족들이 울고 있는 장면들도 다 보게 돼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동물처럼 죽음으로 인간이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얼마나 황망한 겁니까? 영혼의 영육의 분리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이 성도들에게는 누가 찾아오냐면은 천사가 찾아와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그 영혼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품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품에 가는데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고 이 낙원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그 영혼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영혼이 죽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 누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천사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나와 항상 같이 했던 천사가 있어요. 수행 비서처럼. 지금도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죠?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하려고 딱 섰을 때 천사가 지금 딱 서 있어요. 좌우에. 믿습니까? 그리고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갖다 줄 거예요. 이 천사가. 근데 이 천사가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내 영혼을 데려간다고요. 그 천국에 딱 가면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시려고 영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사로와 부자와는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정반대예요.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강남에 사는 부자들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인천에 있는 이 총구석에 살기 때문에 부자들이 사는 저 강남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벌들의 그 누리는 것을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와 부자가 그런 경제적인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형편없이 가난한 삶을 나사로는 살았어요. 게다가 그는 걸을 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부자의 대문간에 데려다 놓으면 구걸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믿었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의 가난과 고통도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는 얻어먹고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죽음이 찾아왔지만은 그 고통이 그날부터 끝났어요. 그의 육체는 앙상한 가죽과 뼈만 남아서 그 시체는 즉시 청소가 되었습니다. 이 거지 주변에는 장사를 지내줄 변별한 지인들도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인천시청 청소부들이 나사로의 시체를 치웠을지도 모릅니다. 조문객이나 혹은 조문을 받을 사람도 없을 만큼 그의 장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없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삶은 너무 고독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그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항상 그와 함께 했던 천사가 그가 죽을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살았어요. 오늘은 이 옷, 내가 보니까 연예인들 그 옷방을 들여다보니까요,
평생 입어도 남을 옷들이 거기에 쌓여 있더라고. 내 타이만 해도 막 평생 매도 못 매일 정도로 그렇게 많고, 신발도 신발장에 가득하고. 오늘날 이 부자는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음식을 찾으면서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옷을 입고, 요새 말하면 옛날 같으면 비단 옷을 입고 밍크 코트를 걸치고 어마어마한 집 그 명품 옷들을 걸치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냈는데, 여러분들, 부자에게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부자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장사 지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음부의 고통에 갔습니다. 음부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물 한 방울이라도 자기 혀끝에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 자기 문간방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읽어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거든요. 아하, 지옥에 가 있어도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구나. 천국에 가 있어도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내 가족들을 내가 볼 수 있구나.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에서도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내 가족이,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았던 내 남편이 지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서 나는 천국에 갔는데 내 자식은 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부자는요, 먹는 것으로 인생을 다 보냈어요. 하지만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5 형제가 있다는 이야기밖에 모릅니다. 부자는 너무나도 안락한 삶을 살았고요. 사치하며 살았고요. 날마다 명품 옷을 입고 걸치면서 명품 백을 걸치고 살았어요. 쾌락적이고 화려한 그의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가 병들었고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그의 호화스러운 삶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상상해 봅니다만, 추론해 봅니다만 심장마비로 죽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정성 들여 치러졌습니다. 왜? 부자이기 때문에. 5 형제들이 모든 절차를 다 갖춰가지고 호화스러운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자의 장례는 잘 진행되었고, 아마 죽기 전에 자기가 묻혀야 될 무덤이라든지 아니면 호화스러운 낙골당이라든지 이거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도시 전체가 들썩였을 거예요. 많은 조문객들이 왕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 지낸 후에 그의 영혼은 음부의 고통 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말랐다는 거죠. 이분은 계속 자기는 부자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부자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고 나사로처럼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보았듯이 인간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도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았어도 예수 믿어서 영원한 복락에 누린다면 얼마나 이한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가? 나 같으면 너무 쉬운 거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안 믿는가 보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러면 창조주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걸 몰라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몰라서입니다. 사람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지식을 누리고 출세를 하고 재물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인간은 두 가지 결함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범죄로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몰랐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영생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많은 종교를 선택하죠. 근데 종교로도 갈 수가 없고요. 많은 지식을 얻으면 간다고 생각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선행과 도덕으로 내가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 갈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평생 사람이 살다가 병들고 죽어서 끝난다고 한다면 인간은 얼마나 허무한 존재입니까? 근데 인간들은 이 세상에 올인을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만 올인을 합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우리는 죽음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솔직히 과학 문명과 생명과학이 발달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강단에서 사라져야 될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이고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라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분의 생일은 12월 25일이다. 그분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분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했어요. 영생은 누가 소유한다고 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차이인데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다는 말은 모셔드리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우리 유린이에게 갔어요. 집에 갔는데 나를 초청해 놓고도 목사님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주 콧방구도 끼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고 막 이러고 나를 영접하잖아.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이걸 영접입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건데 세 가지 결과가 얻어집니다. 현재는 영생을 얻었고 또 미래는 죽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과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헬라어의 피스티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믿음과 충성이라는 두 단어가 동시에 담겨있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충성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가 되고 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고백을 바울 사도가 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신경은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라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삶을 살아내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사도신경처럼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믿지를 못하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지 못할 것이고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 중에 영벌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자, 영원히 산다고 고백하는 자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믿는 오늘부터 아이들이 파트너를 만나잖아. 파트너를 만나서 연애를 하면 오늘부터 1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부터 1일. 너와 나는 오늘부터 1일이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면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1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오늘부터 1일이야. 지금부터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죽음 왔잖아요.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여기 살다가 이사 가서 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한 삶을 연결시켜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의 관계들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도신경을 마지막 부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장차 하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부하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눈을 뜨고 일어나십시오.